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말씀에 의한 제목이 기도가 쌓인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쌓인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기쁩니까? 슬픕니까? 네? 기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네,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이 주일날, 오늘은 주의 날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혹시 기쁘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오셨다면 이 시간에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심령이 열리고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눌려진 상황을 풀어나가시면서 선으로 이루신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위대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나 같은 인생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얼굴 보면 네, 얼굴에 다 이렇게 쓰였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전략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가 보입니다. 마음의 자세까지 이렇게 팍 꺾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 또 말씀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님 되시고 말씀하셔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쉐마되어지는 역사 속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 설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도 표현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는 가운데 성공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한 성공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벨탑 자리에 올라갑니다. I did,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간증해도 그 속에는 I did,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회중 가운데, 수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 이 스펄전의 그 외침을 지금까지 우리 예수마을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불통이고 기도 있는 성공은 형통이다. 다시 한 번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무엇이고요? 불통이고 기도 있는 성공은 형통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통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형통이잖아요. 형통. 예. 뗄 듯 하는데 이게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아구까지 찬 것처럼 너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와, 화통이 막 일어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너무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불통이 아니라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의 역사를 기적 사화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성전 청결의 역사를 기적 사화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그 이유가 있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물론 그 시스템 상에 있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 비둘기를 팔고 그 제에 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화목제를 지나든 석곤제를 지나든 어떤 제사에 알맞는 그런 재물들을 구하게끔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중심에 있는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져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에 상응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의분으로 holy anger,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그 안에 있는 환전상의 이 상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뒤엎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주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한 말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흑암이 드러나니까 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 전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지기 시작할 때는 그 전이 하늘 보좌를 향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 소리가 없다면 그 전은 그냥 종교적인 공간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프레센스,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 없이는 일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크레딧을, 그 열매에 대한 크레딧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사랑의 생각을 해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물도 온 사람이 포도주가 된 것,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그 호흡을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병들린 사람이죠. 핸디캡 필슨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 호흡하고 계신데 나 힘들다 막 하면서 겨우 들어 마시고 호흡에 붓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즐거운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의 집,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있는 120문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열과 성을 향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한 이 교회는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소망이라면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의 힘과 성품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처음과 끝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계상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소망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핸디캡한 그 코너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영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선한 도구로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불 붙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성취와 완성 사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새롭게 신천신지를 재창조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어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고 그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가 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바로 그 형통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깨달았사오니 내가 정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 이 땅을 향한 소망,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기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묶인 것을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을 항상 올려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해진 그 자리에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가서 엎드리는 그런 기도 자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만납니다.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든 여러분 섬기는 교회든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하느님 보좌를 향해서 뻥 뚫린 자리가 될 때에 여러분은 그 기도 속에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귀가 열린 사람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 가십니까? 즐거우시죠? 안 즐거워요?
즐거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즐겁습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방식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은 정말로 출중하신 하나님. 누가 그분의 지혜를 해량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만 내 삶 속에 있구나. 그런 고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기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안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는 그분이 1km 정도 떨어진 이 감람산으로 주르르르 달려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성전 청결의 역사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종교적인 액티비티 행사든 많이 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많은 이 종교적인 예배는 아주 열불나게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공회가 아주 가득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주님도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일을 하시다가 잠깐 내려놓고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상의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계속 사역하셨습니다. 감람산 어느 곳에는 바로 하늘을 향해 구멍이 뻥 뚫려진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기름 자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겟세마네, 십자가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돕고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겟세마네가 이 감람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한 자리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쌓여진 그곳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에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한 유언과도 같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님 임재 안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곳, 하늘 보좌를 향해 뻥 뚫려진 그곳, 그곳에서 호련히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끌어올리실 때에 눈종차처럼 여겼던 평강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감람산에서 하게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도가 쌓여져 있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들을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도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기도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그 자리에만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내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내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이 온 세상을 발등상 삼아서 주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에 가든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내 기도 자리에, 거기가 주님과 나만 만나는 신랑과 신부의 그런 만남의 방과 같이 그 안에서 사랑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쌓아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훌쩍훌쩍 하늘에서 뛰어내리신다라고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기도가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쌓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4층 되는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화급한데 돕기 위해서 뛰어내리는데 거기에 그냥 쿠션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뛰어내리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로 쿠션을 준비한 기도의 쿠션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냥 뛰어내리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뛰어내릴 때 이렇게 참 재미있다. It's fun. 정말 즐겁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풀어나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 속에 와서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고 싶어도 주님께 뛰어내렸는데 신경통 걸릴 수 있을 만큼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물론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볼브 할 수 있도록, 뛰어들 수 있도록 기도를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역자 삼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을 주님이 정말 환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그 약속을 따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그 약속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있는 3만 6천가지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좁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 그것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그 회중 가운데서 그 모임 가운데서 일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혼자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미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해서 정말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폭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덧 내가 그렇게 정말로 안타까워가고 안달하면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던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문제에 매여가지고 내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모여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부분을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그들 가운데 나누어진 생각과 마음들을 연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소망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었잖아요. 네. 아, 이분이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죽었던 자도 살려나가고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될 줄 믿는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나 베드로는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착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가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꾸짖어 가라사대 스승을 제자가 막 꾸짖으면서 꾸짖어 가라사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말이죠. 내가 지금 꿈꾸고 왔던 것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박살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필름처럼 돌려주시는 성령의 그 다스림 안에서 모여서 그래도 수제자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 네가 깨어져야 한다.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일어나가지고 요한 형제, 내가 너를 막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미워했다. 너는 항상 스승의 그 가슴팍에 파묻혀가지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모습이 꼴불견이었다. 그러면서 미워했던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면서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정말 파장을 일으켜서 회개의 바다가 바로 그 120문도가 기도한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주셔서 왜 답답한가 보니까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다들 이 부분 저 부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120문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모든 육체 가운데 물같이 부어지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던 그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가운데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전무후무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따라 팍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반전의 모습과 후반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들의 관계 안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탁 붙였습니다. 그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부흥열전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들의 정신이 딱 바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뛰어갈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경험을 실제적으로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기 전에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프론트 라인에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쓰시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디아라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쓰임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쓰임 받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우리 다 기쁨으로 가십시다. 쓰임 받다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쓰임 받다가 가는 사람들은 바로 다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이고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안 열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뻥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뚫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쌓는다고 해서 하늘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행위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도 다 성령의 힘과 능력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 뚫린 곳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감람산. 저와 여러분의 감람산 기도처소와 같은 그 기도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든 교회든 그 기도처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결손된 사람을 어떻게 뽑았는가? 성경에 보면 그 핵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거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회개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정신이 획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권능이 우리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찾는 데 있어서 생명을 따라 그냥 공장처럼 돌아가면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악을 만들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이 바르고 깨끗하고 맑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키우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He is alive. He is not dead. He is alive. 어린아이들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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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live. 뭔가 그런 거.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정말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사람만이 생활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게 부활의 생명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생명 열매로 나타나서 바로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용장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낳을 때는 정말로 사랑 있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딱 찾아서 12제자 완전히 컴플릿하게 진영을 딱 구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는 시간 전에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예수마을 교회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성령 대망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림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열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로 와서 정말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초대하라.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목장마다, 각 채플마다 그날 책임적인 목장으로 다 날마다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날 그렇게 채플이 주님 안에서 감동을 받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올 때에 저들로 하여금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주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그 시간대,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라고 믿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목자로서 이 성령 강림 주간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달려갈 수 있는 예배자로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알고 기도 쌓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풍성함의 그 탁월성, 양과 질에 있어서 엑셀런트한 그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품, 일으킨 작품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아셨잖아요. 예, 긍정복음과 이 번영복음, 긍정복음과 번영복음이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아주 망가뜨리고 흐려버렸습니다. 구정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몸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단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은사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탤런트든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이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탁월성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성경에 열어놨는데 복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딱 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내가 이 긍정 복음, 또 아까 이야기한 무슨 복음이요? 번영 복음, 긍정과 번영 복음으로 가는 말과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극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에 손을 얹고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정말 형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믿음의 이스라엘인 여러분 안에 타고 흘러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흘려보낼 때에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죽은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말대로 되리라. 이것은 긍정적인 말의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선포의 결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답해서 오늘 이 결론을 좀 옆으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현상,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사랑의 영장, 믿음의 영장답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 주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그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고, 그럴 때 더욱더 양과 질의 탁월성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딩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가 쌓아질 때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